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최호순 원로 목사님께서 인생의 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복주사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악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주 앞에 모여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성령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설교가 어떤 때는 굉장히 쉬운데 어떤 때는 참 부담이 돼요. 어렵고 힘들고 늘 하는 설교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갑자기 설교하라 그러면 참 부담이 돼요. 제가 이번에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46년 동안 하다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우연히 집 가까이 있으니까 교회 나가야지 그리고 나오는 수도 있지만 대개는 교회를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저도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한 5년 동안을 수원에서 살면서 어느 교회로 나갈까 하면서 돌아다녀 보았어요. 장로교도 갔고 침례교도 가봤고 여러 교회들도 감리교회도 가보고 했는데 교회를 정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 교회가 내가 섬길 교회인가 하고 정하려고 하면 담임 목사님이 혹시 꺼려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주정하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난다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좋은 교회란 뭐냐?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님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쉽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만큼 성실한 목사님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도 잘하고 능수능란하고 모든 언변도 좋고 한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성실성,
설교 준비의 성실성 또는 그가 맡은 바 책임에 대한 성실성, 얼마나만큼 성실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격입니다. 인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참 인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 생각했고 처음 믿었던 그 목사님의 인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어떤 땐 미워지기도 하고 어떤 땐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인격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항상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인격에서 풍기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인격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택함받은 교회 17주년이 됐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윤철 목사님은 제가 잘 아니까 청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했던 분이고 그래서 믿어요. 근데 상당히 성실해요. 아주 성실성을 빼놓으면 윤철현이 없어. 그만큼 성실해요. 맡겨진 일이라든지 또 주어진 책임이라든지 어떤 것을 행할 때라든지 참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격이 좋아요. 참 인격이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1등 목사님 아닙니까? 참 그러면은 1등 목사님입니다. 정말 인격이 훌륭하면요 존경이 가요. 언제고 존경이 가요. 참 윤 목사님 보면은 존중성이 앞서요. 언제고.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크게 쓰임 받을 뿐이다, 이런 인격의 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의 설교가 은혜스럽고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교훈이 감동적인 것입니다. 인격에서 풍기는 향기가 없으면 설교는 나팔소리와 다름이 없어. 울리는 괭과리와 같아. 그런데도 인격이 뒷받침해주면 설교가 시원찮고 뭔가가 좀 서투른 것 같아도 불미끈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좋은 교회에는 좋은 목사님이 계신 것이다. 두 번째는 좋은 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보니까 정말 택함받은 교회 성도들 좋은 분들입니다.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겠습니까? 경기연에 감독하면은 700교회를 방문합니다. 700교회를 거느리는 감독이거든요. 700교회의 목회자가 약 배로 됩니다. 1400 내지 2000에 가까울 정도로 목사님을 대하고 교인들을 대하는데, 교인들 성도들 대할 때도요 참 정말 마음이 끌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을 볼 때 존경스러워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택함받은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회장님들, 권사님들 다 보면은 아주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멋진 교인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의 출구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큰 건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 거기에는 물론 뭐 비행기도 있고 선박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극장도 있고 많은 건물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비상구라고 하는 등이 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땐 여기로 빠져나가시오 하고 가르쳐주는 비상구입니다. 참 비상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위급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에 비상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종 화재 사고가 나는데 여러분 비상구가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생명이 그냥 무참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라든지 고향 백화점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참사나 비행기 사고, 대형 사고들 배후를 보게 되면요, 비상구가 없어요. 공통점은 출구가 있기는 있는데 그걸 다 막아놨어요. 물건이 막아놓고 뭐가 기구들이 막아놓고 비상구로서의 출구 역할을 못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참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죽어 음부의 세계에 갇히게 됐죠. 참으로 가보니까, 죽고 난 다음 가보니까 여기는 결코 올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도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만은 절대로 여기 오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을 찾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마저도 거절됩니다. 음부란 뭐냐? 지옥이란 뭐냐? 출구가 없는 곳의 지옥이단 말이에요. 출구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출구가 없다 하는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찰스 디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인생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 산다. 영국 여류 소설가 엘리오트는 인생은 자기 사랑의 감옥, 근심의 감옥, 향수의 감옥, 선망의 감옥, 증오와 시기의 감옥 등 5대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존재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큰 불행이지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출구 전략입니다.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꽉 막힌 정치,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의료 행위로 인해서 지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있는 이 꽉 막힌 건 보십시오. 벌써 몇 달이 돼도 풀리질 않아요. 출구가 없습니다. 왜 출구가 없는가? 왜 저기는 출구가 없이 저렇게 인생들을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적자의 기업, 폐색이 짙은 전쟁, 필패 직전의 운동경기, 모든 것이 전부 다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숨통이 막힐 때가 있고 힘이 붙여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있고 삶이 막다른 코너에 몰렸을 때에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출구 전략이 뭘까? 이런 때는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자살이라고 하는 것. 출구가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결코 올바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자금의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모든 것에서 위기 탈출을 시도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인간에게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출구는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출구는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간간 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진입했다가 차를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죠. 야, 이거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빠지질 못하고 그냥 달려왔네. 그러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도울 뿐이지. 조금만 내려가면, 더 내려가면 빠져나갈 출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출구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인데, 인생이 자기의 온 전후 사방이 꽉 막힐 때
출구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나에겐 이런 시련이 오고, 왜 나에겐 이런 아픔이 있고, 왜 나에겐 이런 고통이 있나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출구가 없나?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세 가지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첫째는 연단입니다.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테스트가 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테스트가 왔는데 넘어지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연단을 주시면서 아픔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들은 감사함으로 능히 물리쳐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다 했을 때는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온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때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은 환란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환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 뉴스로 들으면 지금 세상 끝날이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환란이 무서운지 몰라요. 이거는 옛날에 조그만 화재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온 산을 태우고 온 국가를 다 태우는 거예요. 일본에 스쳐 지나간 산산이라고 하는 폭풍이 얼마나 크고 막대한 손해를 중국 땅에 일어났던 폭풍우들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환란이라고 하는 것,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오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환란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조심조심 하는데 미세먼지가 꽉 차가지고 폐가 나빠지고 호흡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병든단 말이죠. 환란으로 인해서 닥치는 시련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국가의 예산들이 이런 것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욥기를 보게 되는데 욥은요 환란으로 인해서 당하는 시험이었어요. 폭풍우가 일어나고 불이 나고 짐승들이 다 끌려가서 다 죽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얼마나 환란이 무섭습니까? 욥기 19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했으나 정의가 없고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도다. 욥기 23장 8절로 9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꽉 막혔어요. 앞도 뒤도 좌우를 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참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자꾸 자기를 도망가는 것 같아. 자꾸 숨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찾아보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안 찾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런데도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도 살아계신가 하고 의심하여야 마땅할 것이죠. 근데 욥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야 말겠다. 욥기 25장 2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야 말겠다. 그래, 앞뒤 전후 좌우가 꽉 막혔지만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보고 말겠다. 나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나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다. 욥기 19장 25절로 27절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는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 것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뵐 것이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이렇게 욥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신뢰하고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않고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에게 있어서 환난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큰 시련이었지만은 그래도 그에게 출구는 있었습니다. 어디가 출구였습니까? 나의 살아계신 구속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출구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성공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견디지 못할 핍박, 이겨내지 못할 환난 없습니다. 조금 힘들 뿐이지 반드시 우리에게는 출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무자비한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자꾸 욕심을 부풀리려 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길로 그것으로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이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간사한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시험을 걸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지만 어떤 시험이 왔다 하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낸다. 이게 출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구를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빠져나가서 이겨내도록 하신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문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누구에게 문이냐?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 뭡니까? 게이트가 뭡니까? 나가는 곳 아닙니까? 출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코너에 이르렀을 때도 그리스도가 출구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히틀러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없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삶의 의미란 바로 전능자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어도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발견하면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문학 작가인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출구는 없다라는 시곡을 썼습니다. 출구는 없다. 그래서 자기를 쉴 새 없이 학대했습니다. 줄담배를 피워대고 각성제 복용을 날마다 눈만 뜨면 마시기 시작하고 자기 몸이 점점 더 파리해져가고 점점 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출구를 찾아보지도 못한 채 1980년도에 죽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갖고 많은 소유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출구를 찾지 못해서 인생을 방황하다가 끝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일반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게 행복입니다. 여기서 더 무엇이 만족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출구를 찾게 되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사업의 실패나 질병으로 인한 고뇌에 닥쳤을 때 산으로 들어가서 살면 고친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 아주 자연인들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데 조금은 보탬이 될지라도 근본적인 도움은 못 됩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14일이나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바울아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그때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나의 속한 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 여러분 안심하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힘겨운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만큼 아픔도, 이만큼 실패도, 이만큼의 고통도 있지만 이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출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구이시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힘있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출구가 열립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음 앞에서 기도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오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런 마귀가 여러분을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출구가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울 때 비상구처럼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이 출구를 열어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항상 출구가 열려있는 그런 인생으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겐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오든지 이겨낼 수 있는 출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다름질해 나가 우리 앞에 원수마귀가 깔아놓은 수많은 어둠들도 이기며 극복하며 밝히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